교육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이 조각상이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하고 사랑한 나머지 실제로 이 조각상이 내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갖게 됩니다. 미의 신인 아프로디테가 이 피그말리온의 왕의 소원을 들어줘서 저 조각상이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가지는 강력한 소원이나 기대는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스토리가 교육학습에 적용되면서 기대학습 효과를 높인다, 이런 이론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과연 기대하는 것만큼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출연한 또 하나의 교육 이론이 예일대학의 빅터 블룸이라고 하는 교수가 제시한 기대 가치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성공에 대한 expectancy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를 하면 성공할까? 성공하지 못할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와 행동의 밸류, 그 가치가 동기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동기가 부여되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대와 가치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대한 만큼 그 일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가?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게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 좀 기대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대한 만큼 그 분명한 가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대하고 추구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동시에 들어야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가치에 확신이 없이 시작하면 그 기대는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감이나 배신감은 우리가 추구했던 많은 일들의 결국은 헛되고 헛된 일, 가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가치 없는 일로 평가받게 되면 참 인생이 허무하고 어떤 면에서는 배신감을 느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면 유명한 솔로몬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에서 마지막으로 인생을 걸 만한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결론을 내는데,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뭘까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람된 저와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본분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또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와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한 군데 성경을 좀 볼 텐데, 미가서 6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준수하는 것,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사회 속의 관계에서는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미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람의 본질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분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도리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이고 또 사람의 본분을 지켜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사람 간에도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의리.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분을 지킨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의 기대를 기도로 고백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대, 서로를 향한 디크바 그랬는데, 이 디크바는 단순한 기대나 소망을 넘어서 어떤 붙잡는 줄, 이걸 디크바라고 히브리어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디크바라고 할 때는 희망의 끈을 붙잡다, 이게 디크바입니다. 희망의 끈을 붙잡다. 여러분 어떤 때 희망의 끈을 붙잡으십니까? 어떤 때 여러분은 희망의 끈을 붙잡게 되시던가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희망의 끈을 붙잡게 되시던가요? 아니면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이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으시던가요? 후자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대의 표현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가 서로 간에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뭐냐? 자신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그 자식이 뭐 대단한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엄청난 돈을 벌고 뭐 그래서 부모에게 롤스로이스를 태워주고 뭐 이런 기대를 부모가 갖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부모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어떨까요? 내 자식이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저 형제간에 우애하고 살면 좋겠다. 그저 소박하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의 기대감이,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결혼 정년에 앞둔 자녀들은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고, 또 직업이 없는 자녀들은 좋은 직업을 찾아서 진로를 좀 결정해 갔으면 좋겠는, 뭐 이런 부모들의 그저 소박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시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저 자식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 부모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본문에 그의 티크마, 이 기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기대는 실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 서로를 향한 가장 의미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가져야 할 그런 티크마, 이 기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입니다. 자, 본문의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헬라어의 이 알미라고 하는 말이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이것을 총 집나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이 알을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알입니다. 이 그노시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리고 단순한 정보나 사실의 인지가 아니라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알미, 바로 그노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그노시스 투 테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오가 바로 테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테오스가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적 체험 속에서 얻어지는 영적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하는 알미라고 설명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단어에다가 접두어가 에피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 깊고 확실하고 충만한 알물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는 수준을 넘어서 개인적인 친밀한 밀접한 관계에서 깨달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사용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에도 동일한 말이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신앙 안에서 성숙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피그노시스. 자, 세 번째는 오이다라고 하는 알미 있습니다. 이 오이다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아는 알을 오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험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소위 그냥 인포메이션,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이다세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안다 이럴 때 내가 너를 안다 오이다세 이렇게 헬라어에서 표현하는데 이건 직접 경험이 없는 알을 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미 있습니다. 이거는 점진적으로 배워서 학습해서 알아가는 알. 이게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인생을 사시다 보면 자기가 공부하거나 배우지 않았는데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알, 그런 깨달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부전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본인이 깨달았던 알을 가르쳐 주시거나 교훈해 주셨던 것을 듣고 우리가 자랐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깊어지는 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기노스콘테오라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체험해서 아는 알을 바로 기노스코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암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본문에 가장 적합한 암은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2번 정답입니다. 그노시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나 인식인데 두 번째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충만하고 확실한 지식. 자, 다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과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 지식의 깊이, 그 다음에 체험적인 지식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말합니다. 야다. 이거는 단순한 knowledge, 지식 그 이상의 것으로 관계적인 체험의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관계적인 체험의 알을 인지적으로 아는 것, 관계적으로 아는 것,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친밀함을 통해서 아는 것. 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아는 것을 우리는 인지적 알미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알미 있습니다. 또 실제 삶과 경험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알미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친밀한 알은 이것은 부부관계에서 사용하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를 안다라고 할 때는 부부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암, 네, 부부 외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알을 우리가 야다라고 할 때 친밀한 알미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을 여기만 오바마 대통령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그분과 대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마에 관한 아는 것을 제가 단순히 그냥 정보 정도로 이 대통령을 아는 것이지 그분이 200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을 알고 수많은 그분에 대한 about 오바마를 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경험하지 않고 그분을 만나보지 않았다면 저는 오바마를 모르는 것이죠. 이번에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 한국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저는 뉴스를 보고서 제가 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돌발적인 변수들을 다 무마시키고 정상회담을 이끌어서 국익에 도움이 되려고 참모들과 더불어 얼마나 열심히 이 대통령을 연구하고 저분의 마음을 살려고 펄업을 하는지 참 눈물겨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외교에 꼭 필요한 정상 외교를 잘 마치고 돌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 성숙이 없다면 진정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강해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에베소서의 두 개의 열쇠와 같은 단어를 여러분 자주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는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에베소서 강해를 끝날 때까지 이 계속되는 풍성과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풍성이고 뭐가 충만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그분을 알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풍성이고 이것이 충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갈까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암니포텐스 하시고 암니사이언스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성령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1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수없이 오랜 생활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은 물론 우리를 헬프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intellectual exercise가 아닙니다. intellectual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1년을 지나도 성경을 일독도 하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낸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러브레터,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경험과 그런 지식과 오랜 경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어떻게 하세요?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라는 말이 뭘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에라우나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에라우나이. 이 에라우나이가 어떤 뜻일까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깊이 탐구하여 꿰뚫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야를 연구하는 박사가 되었어도 그 분야를 꿰뚫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만은 꿰뚫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비밀까지 완전히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악한 마귀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데 악한 마귀가 쏘아대는 화전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복음에 매는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져야 할 두 번째 기대, 그것은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일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가져야 할 또 하나의 기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이 밝히사. 여러분, 성도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거냐? 이 세 가지가 보이는 순간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고 두렵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바로 첫째는 소망, 두 번째는 풍성, 세 번째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과 풍성과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내가 좀 배움이 좀 적어도, 내가 가진 것이 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어도, 또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고 업적이 없어도 사람 앞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바로 소망과 풍성과 능력의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또 우리는 낙담하며 신세 한탄을 하고 하늘이 꺼지라고 깊은 한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소망과 풍성과 능력의 모든 말씀들이 이 안에 함축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기를 그는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오늘 이 서신을 접하는 오늘 레드우드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을 영어로 despaire라고 하는데 여러분, despaire의 절망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절망의 반대가 뭘까요? 절망의 반대. 절망의 반대는 소망입니다. 근데 이 소망을 일반적으로는 소망을 expectance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대나 바람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해답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바로 living hope이라고 말합니다. living hope. 이거를 산소망이라고 하는데 에이스 에피다 조산이라고 헬라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바로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living hope.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expectation하고는 전혀 다른 소망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blessed hope이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이거를 마카리안 엘피다, 마카리안이라고 할 때는 이 축복을 마카리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카리안이 바로 복된 소망, 복스러운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 복스러운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second coming,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확실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를 발휘하며 살아야 할 이 땅에서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으로 나타날 때 현재 고난 속에 성도들이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그 자살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바로 blessed hope, living hope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런 소망이 없기 까닭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자기의 목숨을 쉽게 결단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의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라지지 않는 이 소망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모두가 산 소망을 간직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수 없는 소망, 없어질 수 없는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가봤어야지. 누가 가봤어야 알지. 죽어서 가는 천국인들 무슨 말. 우리는 어렸을 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어지간히 그 구원열차 빵빵거리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죽어서 구원열차 타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리빙 호흡, 산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이 기대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이걸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고 예비하신 부요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그 기업의 능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런 소망, 이런 풍성함, 이런 능력이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사역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22절로 23절을 보면서 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대를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The center of the world. 교회는 변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 한복판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이 화려한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한 줌의 세력도 안 되는 그런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당대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의 권력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것이 초대 공동체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교회가 그런 가운데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다. The center of the world.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죠?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이곳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중심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자족하며 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용하시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특권이 없습니다. 어디서 내가 지위를 얻고 어디서 많은 물질을 얻는 것보다도 더 존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성도됨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에베소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개척은 선교의 시작이고 선교의 끝은 교회의 개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이 개독교라고 말해도 티나 주름 잡힐 것이 없는 그런 교회를 세상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에 영 미치지 못할 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은 늘 교회를 개혁하십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리포메이션입니다. 리포메이션. 컴퓨터가 문제가 있으면 리셋. 교회가 제도나 교회나 사회에 잘못된 것, 부패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늘 리포메이션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히 외적인 변화나 습관의 수정이 아니라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의존해서 본질과 삶의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리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저는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변화, 어떤 제도나 전통에 갇혀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떤 전통이나 제도에 묶여서 그런 교회가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는 바로 변화와 변혁과 근본적인 변형을 추구해가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늘 바뀌어져 가는, 늘 누군가에게 교회는 도전의 장소가 되고 교회는 늘 새로운 곳이 되어야 하고 늘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늘 새롭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교회.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받아서, 영어에 be transformed, 변혁하고 개혁해가는. 그래서 여러분 변혁하고 변화해가야 하느나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The gospel brings inner transformation of life. 이거는 복음은 삶의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늘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은 결코 언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절대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도 교회의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 7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여러분 7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 이 땅의 교회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유일한 세상의 소망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으로 일컬어지는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고난도 자신의 육체에 채우며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오늘 24절 2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자신의 육체에, 몸된 교회를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마룻바닥에서 이 편지를 써도 그가 기뻐하며 빌립보 교회에게 기쁨의 서신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 사역을 위해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수하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적인 공동체, 선교적 비전을 향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처럼 주님은 하늘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교회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땅에 앞서가는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갓난아이 같은 우리 레드우드 교회지만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수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 영혼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품고 세상의 중심인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붙잡고 계신 기둥과 같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